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을 좀 갖고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 가운데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병사들이 그 자리를 우리가 물러가면 이 전쟁에 큰 위기가 닥친다 하는 마음을 갖고 버티고 물러나지 않고 그 수많은 공격들을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어떤 그림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의 모습은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로가 다 무너지고 또 큰 빌딩들이 다 무너질 때 그 중에 한 빌딩이 그것이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때 보면 그 빌딩의 기둥이 아주 다른 빌딩들보다 견고하게 지어져서 그 지진을 버티는 모습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견디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수호자들처럼 과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민주에 대해서 독재 정권을 향하여 항쟁하는 모습들, 또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압제에 대해서 항거했던 모습들, 또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그걸 지키는, 그래서 천동설인 시대에 지구가 도는 지동설에 주장을 한다든지, 또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믿고 있는 시대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견디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디는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휘포메네, 헬라어로 그러는데, 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서, 메네는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도 그 아래서, 수많은 공격 속에서 그래서 머무는 것, 또 요동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것, 견디고 있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박해가 있을 때도 그 박해를 견디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없었다면, 박해가 없었다면 사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질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핍박도 있습니다. 11조 한 번 하는 것 핍박도 박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대충 사회와 타협하며 있으면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 핍박도 있고 당연히 박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면 사실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악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여러분들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날이 있겠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좋아지겠지. 언젠가 예수 믿는 날이 오겠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은 없습니다. 성경이 점점 악한 자는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는 속게 된다. 오늘이
사실은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날이고 변화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수많은 박해가 있어도, 수많은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또 수많은 공격이 있어도 그걸 잘 견디고 이기고 버텨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 수많은 박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분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수많은 고통을 믿음의 선진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6.25 때에 그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던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도 강경교회라든지 교회 전체에 있는 성도들이 6.25가 나서 공산당이 와서 교회를 지금 총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성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게 주일성수 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얼굴 전체의 피부를 낫으로 갈아서 해골만 남기고 죽였습니다. 별 잔인한 일들, 뭐 2살, 3살, 4살 되는 아이들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기도 했고, 그들은 다른 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왜 변질될까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그렇다고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이런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견디면서 그 신앙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실제로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믿음이 흔들릴까요? 주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자기가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왜 신앙이 시험이 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걸 지식으로만 하니까. 몸의 박해를 지식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기에 진실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으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나의 저주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양순 양발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합니다. 너 내려와. 너가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가 너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시간을 주님은 견디셨을까요? 그 고통의 시간을 몸부림치면서.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속량받으니까. 그 사랑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버티셨는데, 주님이 그것을 견디셨는데 왜 우리는 못 견딜까? 견딜 수 있지.
내가 주님 사랑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흔들흔들합니까? 뭐 더 굳세어져야지, 결단해야지, 그거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가짜 말고, 허울 좋은 말만 하는 것 말고 실제로 만나십시오.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로부터. 이걸 정말 경험하고 있다면, 또 경험했다면 신앙이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평생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평생에 원망, 불평,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그 길로 직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 있습니다. 또 교회 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안에서 그걸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 기분 나쁘면 토라지고, 조금 신경질 나면 그냥 확 팽개치고, 그 왜 그렇다는 겁니까?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평생 살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왜 견디지 못할까? 왜 거기서 버티지 못할까? 왜 가정 안에서, 왜 셀 안에서 그게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견디고 버틴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로 36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받고 난 후에, 거듭나고 난 후에 어떻게 견디는 삶을 살았는지 이걸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 견디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있다고요? 첫 번째,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요동이 쳐도, 공격들이 있어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거기서 담대함을 갖고 인내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가정 안에서 이 견디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견디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 견디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라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럼 인내가 되고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공격이 있을 때도 또 자기를 향하여 박해하는 수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가정에 복음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똑같이 타협하고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 전체 다 믿게 하는 그 믿음의 진짜 산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건 정말 경각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어쩌면 아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다. 팽개쳐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견디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잊어지는 이유는 실제적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요.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그 믿음, 자기 지식으로 어떤 붐을 따라서 알고 있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자기의 육체를 못 이깁니다. 이 지식은 자기의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는 아내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고 믿는 남편을 통하여 믿지 않는 아내가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자녀들도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는 그 마음도 고마운 마음이긴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너희 자녀는 당연히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은 더 편한 대로 갑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하나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는 거룩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느 편이 됩니까? 믿지 않는 편에 섭니다. 처음에는 엄마 편에 주로 씁니다. 근데 조금만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믿지 않는 편에 섭니다. 왜? 그게 자기가 더 편하니까.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킬 믿음의 능력, 너의 거룩함이 그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동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인내하고 뒤로 조금도 물러나지 않는 이 신앙의 불태전의 용기를 갖고 앞으로 전진할 때 그렇게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이르러 나가는 방법, 그것은 믿음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로 해야 될 이 셀이 나는 오늘 시간 없어, 나는 피곤해,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팽개치면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걸어 나가야 될 그 사람들도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이라는 거예요.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그 자리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우리가 서로의 선을 발견하고 성숙할 수 있지. 근데 그 자리를 안 버텨요. 견디질 않아요. 왜? 구원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먼저니까. 그래서 신앙인은요, 함께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돼야 됩니다. 거듭났다면,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거듭났다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힐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라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참 이 내용은 느헤미야에 있는 100년 동안 성벽이 건축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100년 동안 안 됐던 게 52일 만에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먼저 건축했다. 양문은 그 제사들을 양을 데리고 오는 문이라서 별명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제사를 책임져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 해야 될 일에 그 자리에 서서 거기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해야 될 일 남한테 미루지 않고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 그 다음은 아므리 아들 삭굴이. 뒤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next to.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났어요. 셀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을 받쳐줄 세련이 내가 셀장님 뒤에서 같이 받쳐줄게요. 같이 손잡아줄게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 다음이 없으면 100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 혼자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버티는 일들이 없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견디는 일들이 없을까요? 그래요. 구원 안 받아서 그래요. 세상에 핑계, 변명, 별게 다 있어도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는 다르다니까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바뀌어진 성도. 그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요, 여정이에요. 뭐 자격증 하나 따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여정은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시제를 성경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현재형이 있겠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미래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의 환난 때문에 너희를 다 죽이고 넘겨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것이며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이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들은 저래요 할 게 아니라 그러나 너는 끝까지 견디어야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잠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날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각 과목마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이제 거침이 되지 않도록,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죄는 나에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목록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이 상실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고 이기지 못한 자들의 특징들 8개의 과목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8개의 과목들 중에 혹시 거듭난 우리들 중에서 뭔가 이 부분은 내가 아직도 죄 속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요동이 있어도 요동치지 말고, 공격이 있어도 그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뿐만 아니라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걸 견디고 나가는 담대함을 갖고 인내하고, 마침내 거기서부터 우리가 더 전진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록입니까? 첫 번째, 비겁한 자들. 신앙생활하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팔아먹습니까? 신앙에 비굴해집니까? 두 번째, 신실하지 못한 자, 약속 안 지키는 자들. 세 번째, 가증한 자들. 참 마음이 가증하다, 악하다. 어떻게 생각하는 틀이 저 모양일까? 이런 자들. 살인자들.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항상 마음속에 뭐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말로 사람을 죽이고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 미움과 분노가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결혼의 틀 이상의 관계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 마술쟁이들. 그러니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좋아하고 전보러 다니고 굿하는 거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미신딴지들처럼 뭐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닌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아주 신기한 것 쫓아다니고 꿈에 뭐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거 따라다니고,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뭐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우상은요, 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사용하기 편한 존재로 축소시켜서 끌고 다니는 것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 입술이 경건치 않은 것. 이건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믿음으로 전진하고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부족한데 견딜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요, 경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m 달리기 또는 마라톤 경주, 이렇게 선수로서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책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조깅이 아니에요. 조깅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산책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선수가 금메달을 향하여 뛰어가듯이, 그렇게 연습하고 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다 성장을 하고 마라톤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뛰기 쉬운 모습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뛰는 것처럼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붙어 있는 것들 이거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건 개나 줘버리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면 그 자존심 삽니까? 또 악한 습관들,
또 게으른 습관들, 뭐만 하면 맨날 늦는 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유혹의 거리가 되는 습관들, 이런 것들 버리십시오.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이제는 끊을 때도 됐습니다. 그거 이제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안 좋은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요소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돈 몇 푼 있다는 그 자랑, 머리 똑똑하다는 그 자랑, 지위와 명예가 있다는 그 자랑,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체면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십시오. 정말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천국이야? 이거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맨날 구원 점검하고 천국 뭐 얘기만 하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권면하고 싶어요. 너 정말 구원 받았니?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그냥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뭐 사회적 영향력들, 뭐 선한 삶, 이런 것들 주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교회에 와서 그래갖고 뭐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그런 거 보여줘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다 받았으니라고 말하는 영혼의 구원은 받았나요? 성경은 우리 신앙의 결국 목적지가 영혼 구원이라는데 그건 이미 다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요.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당연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구원은 받았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건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불교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자,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러실 겁니다. 왜 자꾸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하느냐. 그래서 혹시 불쾌하고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점검은 정말 꼼꼼히 육체가 있을 동안에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하고 셀장을 했다는 거죠. 장로 권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러스칼라 이렇게 방언도 하고, 또 능력도 행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일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해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자기가 자기 자녀 알지 못하는 부모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지 않았는데 목사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셀장, 집사, 장로, 권사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라고 하는 이 원어적 부분은 10명 중에 9명 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점검이 필요해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육체로부터 내 영이 벗어나면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회귀 불가능이니까 지옥은 천국이지 분명히 갈라지지만, 아직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직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어떻게 가요? 천국 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천국 가는 건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면 쉽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니,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거듭나서 천국을 가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선하게 살고 저렇게 살자 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 천국 가는 건 맨 처음에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자라나고 완성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간의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병 많고 문제가 많은 부족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자라지 못할 병, 호르몬상의 문제가 돼서 자라지 못한 병에 걸리는 가능성이 1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영의 아버지가 영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가 자라나지 못할 가능성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 거듭났긴 했지만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진짜입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예요. 물론 어쩌면 거듭났지만 이게 사실이지만 무지해서 거듭난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라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지한 것은 가르쳐주면 즉시 바뀝니다. 근데 가르쳐줘도 안 바뀌고 고집 부리고 슬슬 그 다음부터는 피해 다니고 그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 지옥 간다. 이건 비극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처럼 성령 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곳에서도 지옥 간다. 이건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침례로. 회개하시기 바라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례, 또 한 가지, 예수님 나의 이제 주인이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없다. 이게 회개입니다. 뭐 특별한 뭐가 막 쑥 들어와서 막 뭐가 다 믿어지고 그런 거 소용없이 난 정말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죄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내 힘대로 내가 판단을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내가 잠길 때 옛사람 죽고 올라올 때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순서가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침례를 먼저 하고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회개와 침례로만 거듭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자기가 알겠죠. 이게 지식인지 이게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믿음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좀 오래된 기억이라면 흐릿해져서 이게 지식으로 한 건지 교회에서 어떤 침례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은혜에 의한 믿음의 사건, 성령의 사건인지 이게 흐릿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죠. 그게 열매예요. 첫 번째 아주 근본적인 열매, 골로새 3장 1절 10절에는 말씀처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시 살리심, 거듭났다, born again 됐다. 그럼 그 특징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그냥 거듭났어요가 아니라 생각하는 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벳색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벳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벳색을 잡습니다. 그래갖고 엄지 손가락 두 개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아도니 벳색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전에 70명의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이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가 먹던 상에서 집어던져서 음식을 먹게 하는 그 조롱과 희롱을 내가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꼴이 됐구나 라고 말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노예로 누가 잡아가면 그 왕되는 존재, 그 패전국의 왕이 되는 존재는 엄지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엄지발가락 두 개를 자릅니다. 엄지손가락 두 개를 자르면 물건을 잘 못 집어요. 이게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잡는데 이거 물건을 잘 못 잡으니까 결국은 한 손으로 하고 자기 입을 대야 물건을 잡습니다. 그럼 엄지발가락 두 개를 자르면 걷지를 못해요. 띠뚱띠뚱 걸어요. 근데 그걸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다가 밥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식사 시간에 왕 앞에 그 흙판일 거 아닙니까? 또 신하들이 있는 그 흙판 앞에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다가 뭐 뼈에 고기 조금 달라붙은 거 그거 집어던지고 음식들 같은 거 그거 흙에다 집어던집니다. 그럼 흙에 집어던진 거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왕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띠뚱띠뚱거리면서 그걸 한 입을 동원해서 손을 동원해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과 희롱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포로된 자들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기쁜 거 하나 던져주고 그럼 막 좋아했다가 슬픈 거 하나 던져주고 또 막 좋아하고 좋은 일 하나 던져주고 막 좋아했다가 안 좋은 일 하나 던져주고 막 싫어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익숙해졌냐면은 환경을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내 환경 속에 뭐가 생기나 무슨 좋은 일 생기나 무슨 나쁜 일 생기나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났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관점 자체가 환경을 봅니다. 환경에서 좋은 일 생기면 감사, 안 좋은 일 생기면 슬프다, 힘들다, 두렵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위치와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doing, 행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being,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적인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건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는 영광의 길을 갈 것이다. 십자가와 천국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어졌으니까 환경 앞에 전전긍긍, 환경 앞에 이렇다 저렇다 변명 핑계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 거듭나면 이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럽니다. 근데 거듭나면 이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을 경우 지식으로다가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침례를 받은 것 그건 아닌 거죠. 근데 무지라면 거듭났지만 이걸 잘 몰랐다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자기 생각의 틀이 다 바뀔 것입니다. 근데 안 바뀌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듭나면 천국이 보입니다. 거듭나면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천국에 거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용서가 쉽습니다. 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났거든요. 거듭나면 순종이 쉽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고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라나는 게 쉽습니다. 거듭났는데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못했으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태어난 게 뭔데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믿었기에 태어난 건데 어떻게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게 순종의 과정인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주님 안에서 이 8가지 과목을 통과하도록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요. 난 과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만 오래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만 않으면 성경에 비추어서 나 거듭났나? 아닌가? 너무 명확합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 아리까리하네.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 그건 100%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을 듣고도 아리까리하신 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리까리하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왜 자꾸 거듭남을 점검합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틈이 있으면 거듭나라고요. 그게 기회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이유는요. 자기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을 점검할 때마다 은혜 앞에 감사가 나와요. 왜 자꾸 그거 자꾸 점검해?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내가 뭐라고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주시고. 그게 고백이 되고 감사가 돼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견디는 사랑, 가정을 살리고 셀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믿음의 경주를 하고
슬슬 산책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조깅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경주하듯이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자기 자신 확실하게 점검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 거듭났어. 왜 자꾸 날 건드려?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세우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안 되잖아요. 그날 안 될 걸 지금은 세우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결국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 못하러 보여줘요.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우리 다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견디고, 우리 셀을 위해서 견디고, 그래서 마침내 내 영혼을 위해서도 견디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